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니 들짐승과 함께 계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이상 이 마가복음을 공부할 텐데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를 2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 2달 동안 해서 36장까지 했습니다. 36장까지. 이제 나머지 37장부터 50장까지 13장이 아직 남았습니다. 이 2달 동안 했는데도 아직까지 창세기를 끝내지 못하고 이제 9월 달에 다시 그 나머지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작년에 에스겔서를 하다가 에스겔서를 35장까지가 그래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서가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그 이후로 그러네요. 33장까지, 32장까지 33장부터 나머지 40장까지, 40장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 48장까지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가? 좀 쭉 창세기 끝내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기도 합니다. 뭔가 이제 창세기를 다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배치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또한 고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깨닫기 시작한데 히브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헬라적 사고가 여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어려서부터 쫙 이 교육을 다 받아 이게 분석하고 그리고 이치를 따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될 적에 그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의미 없게 봅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이게 종합적이고, 그 다음에 상징적. 그러니까 비유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사상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두 사상 속에 있어요. 어느 시 좋다 나쁘다 아니 이 두 사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자, 지금 이 마가복음에 쓰여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마태의 이름이 뭐냐? 그럼 마태의 이름은 지금 마가의 이름 요한 마르코입니다. 요한 마르코 하는 것은 이것은 로마식. 이것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우리 일제시대에 해당할 창시개명 했거든요. 이름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렇듯이 이와 같은 이중 국적의 시대. 지금 복음서가 나올 때는 이와 같은 시대예요. 자, 그러면 로마는 뭐냐? 그럼 로마는 사고라기보다는 이건 좀 사상 생각하는 거와 같은. 로마는 정치입니다. 정치. 로마는 정치. 법이고. 이거는 실제로 사고는 내면적인 거고 이 정치와 이와 같은 법치는 현상적인 것.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사상이 어디서 오냐? 로마는 그 자체의 사상이 없어요. 사상은 오랜 세월 동안 깊은 탐구를 통해서 켜켜이 이어지는데 로마는 사상이 없어요. 현실적인 것에 로마는 강합니다.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고 현실을 정치하고 그러니까 다스리고 식민지를 다스리고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스리려면 정치가 있어야 되고 사상은 로마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사상은 뭐냐? 헬라 사상이 여기도. 그래서 이걸 헬레니즘. 로마는 사상은요, 헬라 사상을 그대로 가면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서양 문명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사상이 그리스 로마예요. 그리스 로마. 그래서 레슬링에도 그레코 로마형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리스 로마 시대. 그 그리스와 로마는 하나예요. 하나. 로마의 그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그리스 것이 로마로 다뤄요. 그 로마는 자기들이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걸 알고 이걸 어디서 그리스 것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서양 사상이 그리스 로마 사상이 서양 사상의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사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르네상스 가능성 15세기, 16세기에 서양 문명에 있어가지고 큰 이제 하나의 이 부흥기를 이루었던 르네상스라는 말 속에 르하면 다시 네이상스 새롭게 한다. 무엇을? 바로 그리스 로마의 그 사상을 새롭게 한다. 자, 그 중에 뭐가 있었냐? 그 중에 중세는 기독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른 기독교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봐도 이게 오늘날 치면 이단. 기독교가 제대로 전해지지를 못했는 거예요. 기독교와 온갖 세상 종교가 혼합돼서 이게 로마 캐토릭이 여기서 우리 큰 사상의 흐름을 봤는데 르네상스는 뭐냐? 자, 중세의 1000년이 지나서 르네상스 운동을 했는데 르네상스 운동이 뭐냐?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뭐로 가야 된다? 그리스 로마로 가야 된다. 다시 새롭게 하자. 뭐로? 그리스 로마 사상으로 새롭게 하자가 이게 르네상스예요. 그럼 이거 뭐냐?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던 중세 기독교는 뭐냐?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기독교였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어요. 이 르네상스와 동시에 일어난 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사상의 배경에는요, 그리스 로마에 뭐가 있냐?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과 같은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와 종교의 이성 중심. 중세는 뭐냐? 그야말로 중세는 암흑시대, 암흑. 자, 이게 바른 기독교였다면 암흑시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밖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적에 그 종교개혁자들은 뭐랬냐? 지금까지 미신적인 종교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거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나오는 게 왜? 여기서 종교개혁의 한계를 또한 볼 수 있어요. 종교개혁의 한계가 뭐냐? 그러면 이 그리스 로마식으로 기독교를 접근했던 거예요. 그리스 로마식으로. 그러니까 뭐였냐? 이 히브리적 사고는 상징적이고 종합적. 어떻게 보면요, 이 헬라적 사고에 있는 사람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해 가지고 그 헬라인들을 무시하고 미련하더라고요. 어리석다. 십자가의 도 같은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받을 때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참 이게 그래도 믿는 게 참 이게 기적이에요. 그 왜 그러면 성경이 쓰여지기를 이와 같은 식으로 써야 돼요. 이거는 직접적이지 않아요. 되게 간접적.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언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요. 구조 자체가. 그러나 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는 이 지중해를 사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큰 사상을 성경도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낫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하나의 방법 속에서 이와 같은 두 개의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헬라적 사고는 오늘 현대인들에 있어가지고 이게 우수한 사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수한 사고고 저 시골 중에 조금 과거에 어리석은 사고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자부심을 사람들이 가집니다. 자, 그런데 결과를 돌이켜보면 결과를 이 헬라 세계를 제외하던 이 헬라지만 오늘날 결과를 돌이켜보면 오늘날 그리스가 어떠한가, 오늘날 이 어리석어 보이는 히브리가 어떠한가,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정말 똑똑해 보이고 정통적이고 학문적이고 이게 아카데믹하는 말도 여기다 아카데믹하다 이게 정통적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클래식하다, 이게 바로 그리스 스타일이에요. 그리스의 클래식이에요. 이거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이 정통이 되는 이와 같은 그리스의 이 사상의 그 본수화는 지금 오늘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이런 이스라엘은 오늘 어떻게 됐는가. 비교를 하면 천냥지처입니다. 천냥지처. 분명히 이것이 앞서고 좋고 합리적이고 이것이 발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얼마나 타느냐. 노벨상에 뭐 한 40% 정도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모든 부분에 유대인들은 최고의 이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타의 추종을 인류 이 60억 인구 전체에서 요 작은 천수백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적에 이와 같은 히브리적인 그와 같은 사고로 봐야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내가 이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어젯밤에 자다가 또 생각이 났는데요. 자, 보세요. 라반이, 창세기에서 라반이 이 야곱을 추격해 왔잖아요. 라반이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이 야곱을 추격하는데 어떻게 야곱이 이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라반이 그대로 바뀌어버려요. 그 분노감이고 뭐가 이 몸이 다 누르지. 자, 그 다음에 세겜에서 그들이 이 세겜족에게 그렇게 큰 사고를 치고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이웃 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해가지고 무사히 도망갈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에서로부터는 어떻게 야곱이 벗을까?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는 그 에서로부터 어떻게 야곱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없어요. 성경에 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에서는 그냥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더이다 하는 누가 어떤 미리 가서 본 사자가 전해주는 그 말과 33장에 실제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 이 장면밖에 없어요. 어떻게 에서가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안을 수 있는가? 성경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답은 있어요. 어디 있느냐? 라반으로부터 올 때 라반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세겜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세겜의 그 이웃 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양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오늘
기록 안 해도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포함돼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헬라적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해가지고는 대부분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깔끔하지도 않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 자체가 깔끔하게 이해되고 깔끔하게 파악되는 것은요,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해력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체가 피조물이고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판단한 데도 있어가지고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되게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자기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그러진 존재가 자기가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된다. 이 아카데믹하고 클래식하다. 요 기준을 세우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가 잘못된 근본적으로 잘못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족하다. 수학적인 그와 같은 질산의 모든 것이 다 잡히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발달하는 것은 과학, 수학인 거예요. 과학이 발달, 과학. 자, 여기는 신앙. 이거는요, 과학은 하학적 물질이에요, 물질. 여기는 형이상학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다루는 영역은 전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이것이 다루는 것은 이 땅과 하늘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는 이거 잘하면 현실적인 효과가 있죠. 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성경을 들어가면 이게 라멕의 가문, 라멕의 아들들. 라멕의 아들들이 했는 일들이 뭔가 육축, 그 다음에 그 예술, 그 다음에 산업, 이 전부 다 여기서만 여기다. 그런데 셋의 아들들은요, 전부 하나님 승리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실 사업에서 구체적인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이 관점에서 무능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돈이 널브러져 있고 참 연구해야 될 게 널브러져 있는데 저 구름자 없는 이야기 하고 있구나. 사실거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리스 이 헬라적 사고로 보면 그림자 없는 이야기 같지만은 이 구름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히브리적 사고는 그걸 다 포용하는 더 큰 것과 같은 관점. 자, 이렇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그런 걸 봐요. 그런데 이 신약이 왜 어렵고 깊이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약은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나오는 구약의 이야기들, 구약의 이야기들, 이것들이 이와 상징적으로 나오고 종합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기 다 뭉쳐져 있는 거예요. 자, 왜 마가복음이냐, 왜 창세기를 공부하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 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자, 오늘 이 제목이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의 시작.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아르케토 유앙겔리오 이수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먼저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아르케 시작이 먼저 나와. 시작이.
이 시작이 뭐냐? 이 시작이 바로 브레시트가 뭐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하는 그 태초에 이게 헬라어로 아르케 같이 너무 놀랍게 지금 창세기를 하고 마가복을 하는 데는 그와 같은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앞에서 지금 히브리식과 헬라식 사고의 그것을 이야기 꺼내는 것도 이런 부분. 지금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이 히브리 사고는 이 성경 66권에 흩어져 있어요. 66권에 흩어져 있어요. 이걸 하면은 그 분야 안에서 딱 끝이 나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어수룩한 것 같지만은 이게 확장된 울림을 가지고 성경 전체로 이렇게 연결돼요. 의학으로 치면은 이게 한의학과 그 서양의학의 차이 또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서양의학 문제 있으면은 쫙 분석해가지고 째가지고 수술해버리잖아요. 근데 한의는 보면 이 몸 전체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또 그렇게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일은 한의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한의는 또 양일을 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바로 크게 보면 이와 같은 사상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와 같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적인 사고의 사고가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죠. 16장까지 있죠. 16장이니까 17장입니까? 마가복음이 17장입니까? 16장까지네요. 16장까지.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이요. 원래 이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해서 공간복음인데 두 공간복음 마태와 누가와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고 특별히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구조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게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와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누군가?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보면은 오늘 우리 1장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마가가 쓰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10절 보세요. 10절 곧 물에서 나와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18절에 곧 그 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곧 부르시니 유투스 곧 즉시 상당히 행동적이에요. 행동 이 현장감 있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즉시 계속 움직임 계속 동사로 움직이면서 되게 행동적인 그와 같은 내용인데 마가가 어떻게 이와 같이 생생한 그런 살아있는 듯한 그와 같은 내용을 쓸 수 있는가? 그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설교와 이 구성을 닮았고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상당히 그 현장에서 목격자가 본 듯한 그와 같은 표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이라. 자, 원어는 시작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르케토 유앙겔리온 이수스 크라이스트. 아르케 시작이다.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15장 39절, 15장 39절, 15장 16장까지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15장 39절,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장면인데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서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난 인크루지오. 자, 이 인크루지오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 히브리적 사고의 결론, 히브리적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교차되고 A, B, X, B 다시 A 다시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분석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히브리적 사고는 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A와 B 이런 관계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쭉 나열해 놨다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 덩어리로 봐야지 그 뜻이 드러나도록 이와 같은 것이 이 상징적인 이와 같은 왜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느냐? 좀 처음부터 바르게 안 해버려.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잖아.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 유한한 인생들이 저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불가피합니다. 비유를 해야 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우리 사고가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꾸 나오는 이런 구조들도 바로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분석을 해서 보려고 하니까는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잘 못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자, 제대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분석적인 거예요. 그 성경은 이 히브리적인 것과 같은 바탕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분석은 많이 했는데 뭘 봤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원뜻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성경신학, 내가 강조하는 성경신학을 강조하는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조직신학, 뭐 교의신학 같은 말이에요. 최고의 신학의 이 최고봉이 이와 같은 거예요. 조직신학, 역사신학은 역사로 보는 게고 실천신학은 뭐 실천, 설교 이런 게고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개발시킨 가장 중요한 이 조직신학이 뭐냐면 이 성경 자체를 체계적으로 그게 어디냐? 헬라적 사고나 헬라적
분석하고 책에서 신론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성령론이 어떻고 기독론이 어떻고 구원론이 어떻고 이러면서 참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성령을 이해했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계획이었죠. 그러나 이 거물망에 걸리지 않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 거물망은 너무 큰 거물망이에요. 그 사이로 물고기들이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있는 그와 같은 거물이에요. 성경신학은 뭐냐? 성경신학은 바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 본문 자체 어떤 주제를 놓고 여기서 추려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본문 자체를 쫙 보다 보니까 이와 같은 구조를 고조 이와 같은 이 인크루즈도 나오고 이 안에 교차대구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확장된 메아리도 나오고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최근의 이야기예요. 이건 최근에 현대에 와서 우리 신학자들이 이 한계, 종교개혁자들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르네상스의 저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했네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 결과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봐서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인 거야. 너무 논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 결과가 그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가 극치를 이루니까는 성경을 분석하고 비판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거든요. 이해 안 되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참 기적이에요. 믿음.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이치가 합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뭐 오병이어 사건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말이 되는 이야기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미쳤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도 성경적인 믿음을 줬다는 게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와 같은 것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저런 분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보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책을 믿고 있으니까는 참 한심하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그 미신적인 글을 믿지 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사탄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요. 마가복음이 왜 여기 와 있는가? 왜 창세기라고 얘기 나오는가? 브레시트 태초에 복음의 태초에 복음의 시작이다. 누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우리 매일성경 보십시오. 매일성경 1절에 보면 우리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복음이 뭐냐 물으면요 답하지를 잘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매일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세상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누구라도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줬다. 이와 같은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어디서 나온 정의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있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어였어요. 관용어. 로마 시대에 사용되는 관용어입니다. 황제, 로마 황제의 즉위, 그 왕위를 이어받을 때 사용되는 말이 복음입니다.
로마 새로운 황제가 등극한 소식, 또는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적에 이 복음이다,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 시대의 문화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ccommodation,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에서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와 같은 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창세기 6장에 사람 지으시고 후회하셨다. 인간적인 편이, 인간적인 편이. 아이고 이놈아, 네 속성인 놈아, 내가 만든 일을 낳아가지고 가는 그 어머니가 탄식을 가는 것은 실제로 그 말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자식을 낳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에이구 이놈 자식이 나가서 죽어라, 나가 죽어라. 진짜로 그렇다고 나가 죽어버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말뜻과 이 헬라적 사고에는 이와 같은 뜻, 기록된 말씀 이면에 있는 그 뜻을 찾아내는 데는 너무나 이것이 부족한 사고예요. 부족한 사고. 그러면서 히브리적 사고는 더 깊이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도토리 묵을 사가지고 허리춤에 달아주면서 그냥 행동으로, 말 한마디 없지 않고 행동으로 해주는 그하고 차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의 전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은 현장에서 하지만은 그 도토리 묵을 사는 사람은 도토리를 줍고 그 과정을 다 하면서도 일편단심 떠나가는 그 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는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너무 은유적에서 또 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는 그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헬라적인 것과 히브리적 것이 합쳐지면 가장 이상적 과정이다. 자,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자,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 나오죠. 복된 좋은 소식. 여기 두 번 나오네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부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복음은 이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를 공부해서 봤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주제가 뭐냐? 인간 군상들의 치고 받고 속이고 섞고 죽고 사는 이야기가 나오죠. 일관된 이야기는 땅과 후손에 관한 땅과 후손.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 통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네 힘을 가지고 믿고 살았고 네가 네 스스로를 통치하는 네가 너의 왕이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너 속에 앉아 있어.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돌아가. 이걸 반대로 해서 하나님을 이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 일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고 연단시키고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야곱 노년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 12지파에게 이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완전히 깨달아집니다. 완전히.
그림이 보이듯이 보면서 그 12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예언적인 기도, 예언적인 기도. 일생 만들어지면서 이게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항상 이걸 우리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않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인데, 내 구원에 집착되어 있으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는 그와 같은 나라,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선포하는 말씀이 4절입니다. 요한이 잡히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주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이 책을 우리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시대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보리적 사고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족장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어디 있느냐? 계속 하나님 나라는 말 없으면 계속 땅과 후손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으로 적철되어 있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해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저 이야기예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분석적 헬라적 사고에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과 출애굽기 23장 20절과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게 선지자 이사야 40장입니다. 지금 이 속에요. 말라기 선지서죠. 소선지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토라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대선지서죠. 이 세 군데 다 나오는 말입니다. 이 합쳐진 말이에요. 합쳐진.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자, 신약에서 구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도 이제는 우리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아는 것은요, 너무나 표피적인 것과 같은 거죠.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자, 네 앞에 보낸다. 네 앞에 보낸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지금 이 말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이미 출애굽기에도 이 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말라기에도 나와 있고 지금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고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 구약 성경이 토라와 선지서가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말씀드렸지 히브리적 사고의 울림 중심 세상의 원점이 있다 하면 그것이 계속 파문을 일으키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을 관주 성경이 가능한 게 바로 그와 같은 원리에서 관주 성경이 나오게 된 거. 그리고 관주로 봐야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와 같은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사야 40장 보시죠.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이 섞여있는데 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돼 있다고 얘기했냐?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하신 말씀, 말라기 하신 말씀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헬라적으로 분석해요. 이러면 틀렸잖아요. 틀렸다. 이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입니까? 성경이 원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할 때는 저 출애굽기 했던 그 말씀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 세례 요한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온 것은 구약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구약 성경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저 출애굽부터 말씀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한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한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 죄를 사하신다. 그와 같은 회개의 세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이 당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콤페스 고백하라.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우리 나머지 부분은 요 3절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일 다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